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응, 이런 뜻이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반응. 피조물로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모든 만물, 특히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생명들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게 뭐예요? 간절히 바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고 바라는 게 뭐냐? 우리 한번 1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여러분, 모든 생명체 피조물들이 간절히 바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하고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지 알려면 앞으로 조금 우리 읽지 않았지만 13절, 14절, 15절 가면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또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 특별히 어떤 영? 양자의 영, 하나님의 자녀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오늘 못 오셨는데 오시는 분이 저번에 한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아니, 유전자가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왜냐면 교회를 이제 처음 나오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설명을 조금 하다 말았어요. 근데 여러분 오셨어야 되는데, 왜냐?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냐? 하나님은 모든 영의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무나 보고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봐 해보세요. 하나 안 하지. 우리는요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편안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 특별히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양자의 영을 받으면 뭐가 바뀌느냐?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하냐? 증거하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가 뭐냐? 상속권이에요. 상속권. 여러분, 자녀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나중에 부모의 유산을 누가 물려받아요? 자녀가 물려받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물려받는 상속권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입니다. 누구와 함께 받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이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천국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모두 받는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쁘게 견디고 기쁘게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오늘 여러분 18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보다 뭐가 엄청 큰 거예요? 영광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 고난도 뭐 하는 거예요?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왜? 이 작은 고난만 받으면 어마어마한 영광, 하나님의 영광,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해주실 거니까? 예수님과 함께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뭐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의 천지 만물도 하나님의 창조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피조물들이 다 고대하고 있느냐?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에덴 동산이 어땠어요? 지상 낙원이었지 않습니까? 천국과 같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이렇게 썩어서 죽고 늙고 병드는 몸이 아니었어요. 영생하는 몸으로 창조하신 거죠. 이런 꽃들도 여기 있다가 몇 달 지나면 강단을 화사하게 이쁘게 밝히다가 나중에는 시들어 꽃이 떨어지고 죽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에덴 동산에 있던 그 많은 생물들은요, 뭐가 없느냐? 죽음이라는 게 그것이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남을 해하는 것도 없지만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죽음이라는 게 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저주가 왔잖아요. 인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이라는 것이 왔지만 인간만 저주받은 게 아니고 그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만 죽음이 온 게 아니고 이런 생명들, 피조물, 꽃과 나무와 짐승들과 곤충들까지도 다 뭐가 왔느냐? 사망, 죽음이라는 것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거예요. 허무한데. 이 허무한 게 뭐냐? 허무하다는 게 뭐냐? 재구실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재구실을 못하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느냐?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기 위해서. 썩어짐의 종노릇이 뭐예요? 이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여러분, 인간도 지금 뭐의 종노릇하고 있어요? 다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 즉 죽음의 종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에서 뭐 되기를 바라요? 해방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음에서 해방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에서 해방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이 죽지 않는 거죠.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는 죽을지 모르지만 죽음이 끝이 아니고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고 영생할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상속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루는 영광의 자유죠. 피조물들도 그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생의 영광의 자유는 건 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죄로 인해서 저주받고 죽음에 이르게 더럽혀졌던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창세 때 만들어 창조된 그 모습대로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지금까지 다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러분, 온 천지 만물이 고통하고 있는 까닭은요, 누구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인간이 타락하고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 지구가 지금 얼마나 여러분 고통하고 있습니까? 지구가 고통하고 있어요. 고통 때문에 지진도 일어나고 해일도 일어나고 이상기후도 일어나고, 이게 바로 지구의 고통이죠. 하나님만 천지 만물의 고통이에요. 무엇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그뿐 아니라 오늘 천지 만물뿐이라 우리 양자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하고 있느냐? 탄식하고 있습니다. 왜 탄식하고 있을까요? 우리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우리도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오늘 우리까지도 뭐한다? 탄식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왜?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잖아요. 그리고 그 부활의 영이, 그 양자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지금까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음에도 지금도 탄식하고 있어요. 왜 탄식하고 있어요?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게 뭡니까? 온전히 해방되어져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에 이르는 몸을 갖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뭐 하느냐? 그렇게 탄식하면서 그날, 어떤 날이겠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천지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죽지 않는 존재가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도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영생의 몸을 입는 그날을 뭐 하느냐? 기다리며 탄식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뭘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그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것이 죽지 않을 것을 몸을 입는 날, 부활의 몸을 입는 날, 영생에 이르는 날을 기다리고 탄식하며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뭐냐? 그래서 보이는 소망이 아니에요. 죽은 소망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소망을 얘기하려면 다 어떤 소망을 얘기해요? 썩어질 소망, 죽은 소망, 없어질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는 소망은 썩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없어질 소망이 아니고 여러분 살아있는 소망, 이루어질 소망, 바로 영생의 소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보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왜? 이 땅이 뭐예요? 끝이 아니니까. 끝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의 잠깐의 영화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생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25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보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또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참음으로 그날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음으로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사람이 믿음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난대요. 근데 여러분, 이 기다림과 믿음은 결코 뭐 할 수 없느냐? 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뭐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 내가 몇 시에 교회 올 테니까 그때 오세요. 근데 온다고 틀림없이 내가 늦게라도 갈게요. 그랬는데 왔는데 안 와. 올 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다려. 근데 못 믿는 사람은 에이 또 안 오는구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또 그날과 그 시가 점점 뭐하고 있느냐?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세의 징조를 보면 요즘 시대 봐보세요. 맨날 전쟁하고 기근 지진 일어나고 뭐 기후 위기에 뭐 별의별 이야기가 막 들리잖아요. AI가 요즘 얼마나 발달하는지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자동차 공장 사람들 잘려나가요. 전문직도 여러분 잘려나갑니다. 미국에서 이번에 만든 새로운 AI는요, 여러분 공개를 안 하고 있대요. 왜냐? 이 AI가 그 보안 있잖아요, 보안. 그거를 그냥 뚫고 들어가고 해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 십몇 년 동안 절대 이거 못 뚫는다, 에러가 없다 했는데 이 AI가 몇 시간 만에 뭐 1000가지인가의 그 루트를 찾아냈대요. 잘못된 대로. 이게 민간인들이 다 그걸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 나는 거죠. 뭐 군사하고 뭐 은행이고 뭐 뽕뽕 다 뚫리는 거예요. 아무나 그냥 AI들이 다 뚫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를 못 한대요. 공개를. 이런 시대,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심지어 컴퓨터 안에 인터넷 끊고 가둬놨는데 얘가 어떻게 했는지 뭐 메일을 보냈대요. 이 만든 사람한테. 여러분, 터미네이터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너무나 무서운 시대입니다. 너무나 무서운 시대.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고
힘들지만 고통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뭐 마지막 때 무서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벽처지 가서 아마 아름다운 튤립과 또 철쭉과 꽃들이 만발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꽃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기도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미안한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렇게 시도로 죽을 게 아닌데 미안하다. 우리 때문에. 그렇지만 함께 그날을 기다리자 하고 속삭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피조물이 고대하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그날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주님 오실 날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세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십니다.